오늘 오후 설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말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 땅에 하러 오신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깨어 있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읽으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 재림하시고 우주 전체가 끝나는 장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는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세대에 대해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AD 30년대 중반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한 세대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은 맞지만 우주 전체의 종말이라 하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의 시작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기보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면서 나타날 징조들, 즉 거짓 선지자, 전쟁의 소문, 천재지변 같은 것들을 쭉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를 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 하셨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멸망 자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우주적 종말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마치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묵시 문학의 한 표현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단지 세계의 최종적인 종말 이때만 쓰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의 몰락, 큰 나라의 몰락에도 이런 묵시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 같은 역사적 사건에도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느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떠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마치 세상 종말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절들은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묵시적, 상징적 표현이 다른 역사적 사건에도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나오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서 또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는 것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에돔의 멸망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묵시 문학적 표현들은 우주의 종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이나 한 도시의 몰락을 표현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본문도 우주적 종말 이전에 한 나라, 한 도시의 멸망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 인자의 징조,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 주님, 이런 것들을 보통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원문에서는 이 징조라는 표현을 기호나 깃발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11장 12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서 기치를 세우신다. 기호와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징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모으실 때 세우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어디에 모일 것인가, 그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기준이 기치이고 징조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러니 나의 손을 들리라, 기치를 세우리라. 이 말씀,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 이러한 기호와 나팔을 사용하십니다. 깃발이 모이는 기준점이고 나팔은 모이라 알리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깃발과 나팔이 백성을 불러 모으는 표와 도구이며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 이것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기호를 세우시고 표준을 두셔서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최후 심판처럼 오해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오해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 표현은 분명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심판 때만 쓰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낼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7장이 바로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내용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는 큰 신상의 환상과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둘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나타나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세상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상의 환상에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뜬 돌,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임하여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도 또 로마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 끝난 후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부터 이미 시작된 메시아 왕국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분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 인자, 이것은 땅의 최종 심판을 하러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최후 심판의 장면으로 연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서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여시고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이 십자가 사건과 최후 심판에만 늘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임재, 그 주님의 역할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무지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근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받으신 권세와 나라 위에 선포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은 이미 영광과 권세, 나라를 얻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죄나 악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주어진 복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세상 최종 종말은 언제 온지 알 수는 없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이미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은 과연 역사의 최종 종말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스가랴서 12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따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각자가 회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 각 족속이 다 애통한다. 이 표현은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 나단, 레이, 시므이 또 남편과 아내 다 따로 언급하는 것처럼 온 땅의 각 족속이 전 민족이나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각 개인이 회개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각 개인이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은 최후 심판을 위해서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권능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시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성전에 묶이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하나님께 더 대접을 받아서 선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 곧 제사적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거나 그것을 주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결정권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며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더 잘났거나 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일꾼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어야만 메시아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 그렇게 실패할 줄 알았으면 뭐하러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까?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 답은 로마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본래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만 그 은혜가 이방 민족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성경해야 열방에게 그 구원이 흘러가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이방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공이나 실패가 구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예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이스라엘도 버리실 리가 없다. 이것이 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만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구원이 본질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은혜를 흘려버리고 잃어버립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바로 이 점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도 없고 받은 은혜조차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가진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으면서 은혜를 베풀었다 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 베풀었다 하지 않습니다. 늘 은혜라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을 낮추거나 모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100%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5절에 고백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으라고, 보상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채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필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36절에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과 진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전 인류를 향해 세우신 은혜의 계획을 바뀌거나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렸다, 이것도 아니며 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을 향한 구원과 은혜를 막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고 그 복음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된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라. 아멘. 그러니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세상과 우리가 기다린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최후 심판 때, 그때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썩었던 육체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 이 세상의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도움을 받는, 도움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주님께 인도되지만 육체는 썩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 다 분해된 몸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썩은 몸을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과 회의, 갈등과 눈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내용들, 성경의 그 내용보다 우리는 늘 실력이 부족하고 또 세상은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이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자주 엎어지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부족, 실패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위에, 우리의 그 잘못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로 덧칠을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했고 성전은 분명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들은 단 하나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베푸시는 은혜, 그 은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과의 그 관계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성경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은 신앙이 성공의 연속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실패가 내 운명을 결정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나태나 게으름의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못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과 은혜를 이루실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일수록 그 책임은 더 무거운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잘못한 대로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 달려있고 그분의 간섭하시는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면 이 땅에서 나태하게 살다가 부끄럽게 가고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떤 일이 닥치든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건강과 각성 또 승리와 인내, 충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을 다루고 있지만 겉으로는 마치 최후의 심판과 우주의 종말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묵시적 표현으로서 도시나 나라의 멸망을 그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라는 것도 심판의 장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다. 또 그것을 기호와 나팔로 삼으시고 자녀들을 모으신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은 남아있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구원 계획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끝도 아니고 믿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실함을 믿는다면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눈물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